눈앞의 땅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은혜고 또 자기 재산이 불어나고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자기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더 큰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은혜고 물질이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은혜고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은혜고 두고두고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여겨지는 그 무언가를 세상에 심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말이 그 안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말만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전혀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이런 식으로 복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복 아닌 곳에 있다가 그 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 복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복 아닌 자리인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으면 복 받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어 있는 사람들도요, 권력 있고 힘 있고 건강이 있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과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비록 가난하고 남들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 복받은 사람이에요. 로벤과 갓자손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또 다른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이 있어야 은혜고 또 현실적으로 무언가 내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그게 은혜지. 약속의 땅과 같이 보이지도 않고 눈에 잡히지 않는 그것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 러벤 지파와 갓 지파는 지금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서 지금 모세를 찾아가고 또 엘라사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속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습니다. 나 이러니까 이곳에서 제발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여기가 좋아요. 요단강 건너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러벤과 이 갓 지파에게 그것은 작년코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입니까? 그게 바로 6절에 표현되어 있죠.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신앙인지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러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싸우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앉아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말의 결론은 그거죠. 왜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닌 게 아니라 이 러벤과 갓 자손은 지금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올라가자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 기껏 갈대아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나 만들고 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나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뻐서 그랬습니까? 아니, 우상이나 만들고 앉아있는 이 아브라함이 뭐가 이뻐요? 이 아브라함이 착했어요? 뭐 착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착한 것 같지도 않아요. 때가 되면 자기 생명의 유지를 위해 자기 생명 구해보자고 아내도 팔아먹는 사람이잖아요. 또 장래에 뭔가 잘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25년도 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종,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 그렇게 썩 믿음직스럽고 착하고 또 잘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시잖아요. 네 자손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보내는 약속의 땅은 나를 증거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야. 네 자손이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만들잖아요. 사라가 이미 아이를 낳을 가망성이 없을 때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아이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아브라함의 아이입니까? 사라의 아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손이죠. 그게 바로 이삭이요. 이삭의 자녀가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이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데 안전한 곳을 만들고자 또는 다음에 더 좋은 땅을 만들고자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 일은 오직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밖에는 없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그 본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만 증거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어떻게 이 땅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 땅에서 증거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지금 싸우려 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신자 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싸움에 똑같이 동원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혹은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뭐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착했습니까? 이뻤습니까? 혹은 우리가 앞으로 뭔가 잘할 것 같아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각자 환경은 다르지만 갈대 우르와 같은 지역에서 우상이나 만들고 우상이나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피로 값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밖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되는 진정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이루시는 분은, 약속의 땅에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약속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 바라보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들을 각자가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